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하루였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몸이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고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은 분명 피곤한데 마음이 불안해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들 말입니다. 자녀 걱정,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친 날이었어도 잠들기 전에 꼭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천해온 영적 원리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평안으로 가득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냈을 때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싶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사를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어둠보다 빛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과 걱정이 물러갑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즉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은혜들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또한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손길,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되어준 말씀이나 사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 작은 기쁨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쌓여가고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권유로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그렇게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 기도를 계속하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니 작은 희망의 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고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느끼고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날, 그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분노와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즉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 분노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엄숙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에 관한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만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아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만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적은 금액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들기 전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과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저 혼자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말과 행동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사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동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동료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승진에서 밀려나고 상사에게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동료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동료를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료를 위해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료가 찾아와서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서 상사에게 진실을 고백했고 용서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동료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의 감옥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내어 맡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일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돌봐야 할 가족, 감당해야 할 책임들, 이런 것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개인적인 것부터 가정적인 것, 사회적인 것까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말은 단순히 관심을 가지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은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은 오늘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주십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힘, 오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로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계속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첫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둘째는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힘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잠들기 전 내어 맡김의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듯이 마음속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고백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 대학 저 대학을 알아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의 불안을 느끼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아들의 성적이 오르느냐? 나를 믿고 맡기라.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들의 입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들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 예상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평안해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져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내어 맡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 다음 주일, 내년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평안 가운데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기도는 보호와 평안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취약할 때를 노립니다. 잠자는 시간은 우리가 의식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영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아우트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도 잠들기 전 기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악몽으로,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보호와 평안의 기도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시편 91편 2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내 가족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제 가족을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주셔서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악한 꿈이나 두려움이 없이 깊은 잠을 주십시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목회 초기에 영적 전쟁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잠들기 전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시편 91편을 읽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과 가족을 덮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집 주위를 지켜주시기를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악몽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항상 평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셨는데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큰 집에 혼자 계시니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 방법을 배우고 매일 밤 하나님께 보호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을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천사들이 이 집 사방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밤에 혼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깊은 잠을 잔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보호와 평안의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깊이 잠들고 다음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도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내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콤한 잠을 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보호와 평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시고 평안한 밤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평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들기 전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 시각을 바꾸어 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의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내어 맡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보호와 평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매일 밤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에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되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이 기도들을 드려보십시오.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라도 이 네 가지 내용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 기도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치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릴 때 가능하면 무릎 꿇고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면 누워서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보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무릎 꿇는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족과 함께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잠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염려를 맡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강건하게 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는 끝이 없고 평안을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네 가지 기도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기도, 용서의 기도, 내어 맡김의 기도, 보호와 평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과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밤낮으로 지키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